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아침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빛도 주께서 허락하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이 선물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주님을 경외함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헤아리고자 하여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러하신 주님께 감격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기꺼이 함께 동행하고자 합니다. 주의 손에 이끌려 이 하루를 걷고자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삼가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학개서 말씀과 그다음에 스가랴서를 이어서 하되 스가랴서 1장에서 3장까지 학개서 1장, 2장 말씀을 함께 대하겠습니다. 바벨론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왔습니다. 1차 귀환자들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다가 성전 건축 준비에 막혔습니다. 막혔는데 그 사이에 그 막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10여 년 시간 지나고 나서 다리왕 2년 때 정도에 두 선지자를 이 1차 귀환자들에게 보내셨습니다. 한 사람은 아마도 포로로 잡혀간 분 같습니다. 학계이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같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 그래서 스가랴가 등장합니다. 참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1차 귀환자들의 그 구성, 인적 구성에 아주 적절한 두 분을 보낸 것 같습니다. 한 분은 이전에 포로로 잡혀갔던 분들 일부가 그나마 돌아왔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학기를 보냈고 그리고 아, 성전을 애초에 보지 못했던 바벨론에서 태어났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뜨거운 사명과 열망을 가지고 돌아왔던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들을 대표하는 스가랴 이렇게 두 사람을 보내십니다. 학계서입니다. 학계서는 어른입니다. 어른 학계 선지자가 한 10여 년 넘게 성전공사 중단돼 있는데 나타나서 성전공사를 재개합니다. 황제의 명령도 없습니다. 페르시아 황제의 명령이 중단 명령만 왔고 공사를 해도 된다는 명령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계 선지자가 성전공사하라 하고 황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시다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학개서 1장입니다.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 다리왕 2년 6월 1일 이때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할 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로 말미암아 스알데리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학계 선지자가 누구를 대상으로 먼저 말씀을 전하냐 그러면 총독과 대제사장입니다.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최고 지도자 두 분이죠. 두 분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좀 그만큼 학계 선지자가 권위가 있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한 지난 10여 년 이거 공사가 중단돼서 진행이 안 되니까 아직 시기가 안 되었나 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 1차 기한했는데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보다 하고 그렇게 그냥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한 집이란 실내가 나무로 인테리어한 집을 말합니다. 집 내부를 나무로 나무로 벽을 두른 집. 뭐
그런 집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게 하나님의 참 소원함이 담겨 있는데 이 원래 재료가 10여 년 전에 성전 건축 재료였을 겁니다. 저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든지 이런 재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10여 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면서 그 나무들이 다 썩어 나가고 사라져 가는 거예요. 나무는 게 오래 보존되지 않지 않습니까? 가만두면 목재로 보존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 나무들을 가져다가 자기들 집에 인테리어에 다 썼던 것 같습니다. 성전 공사용 나무를 준비했다가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 정말 자리는 잘못했냐? 좀 살펴봐라. 너희 자신을 돌이켜봐라. 진단해봐라. 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기 행위를 살펴라. 이런 말은 이런 일성은 정말 권위 있으신 분이 하셔야지. 아주 젊은 사람이 나이 있으신 그런 어떤 그런 무리들에게 이런 말을 막 함부로 하면, 아, 싸가지 없던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건 어른이 하신 말씀이니까 다들 고개 숙여 듣는 겁니다. 머리 숙여 듣는 겁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미 나무 재료가 없는 거죠. 재료도 없어요. 성전 공사를 하려고 해도 어떤 재료가 없다 하는 말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합니다. 그러면 이미 이때 정도에는 건축할 비용도, 건축헌금 같은 비용도, 어, 여분이 없다 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조달하느냐? 산에 올라가라. 그럼 산에 올라가서 하는 나무는 별로 좋은 나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런 나무도 괜찮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말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은 기공식만 하고 버림당했고 충분히 핑계는 있었죠. 아, 페르시아 황제가 이거 짓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중단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서 중단하고 하는 그 명령 다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핑계가 충분히 있죠. 근데 그 사이에 자기 집들은 나름 그래도 지낼 만한 집으로 2년 동안 잘 갖고 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이를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수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계가 들게 하니 사람에게도 한계가 들겠대요. 그러면 2년 지난 한 10여 년 넘는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차 기한자들이 돌아왔다가 성전 공사가 중단되니까 계속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돌아가 버린 무리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마저도 한계가 들었다. 그런 걸 봐서는 돌아간 일자기한으로 왔다가 다시 메소포타미아로 가버리거나 이런 사람도 제법 있었다.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스알들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거 놀라운 사건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돌을 던지고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그를 보내셨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 말씀 듣고 난데 그 말씀을 듣는 반응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게 은혜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서 은혜 받았단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경외하게 되었다 하는 반응이 내 안에 일어나면 은혜 받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이전 선지자를 대할 때가 아닙니다. 근데 이때는 정말 이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이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아니라 이거 공사가 중단된 거 보니까 이번 일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같지 않아. 아직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함께 계신 게 아닌 것 같아.
아직은 바벨론 땅에서 우리 기도할 때 나타나시곤 하셨지만 이곳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신 듯해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 안 계신가 봐.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시작되면 그때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가슴을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들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 왕 2년 여섯째 달 24일이더라. 선지자가 6월 1일 날 말씀을 전했죠. 6월 1일 날 말씀을 전했는데 6월 24일 그럼 한 4주 4주 정도, 그 정도 시간에 충분히 생각한 거죠. 충분히 생각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동시키심이라는 표현이 본래 표현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원어 표현하면 깨달아 반성했다는 겁니다. 깨달아 반성했다. 모든 백성들이 마음에 깨닫고 반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한자로 굳이 쓴다면 각성시키셨다. 이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말씀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그동안 했던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 공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반성했다는. 학개서 2장입니다. 일곱째 달 그달 21일에 자, 24일에 6월 24일에 성경 공사를 시작했고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일곱째 달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기 백성들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백성. 돌아가 버린 백성.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지 않습니다. 남은 백성. 이 남은 무리, 이들이 적은 무리입니다. 적은 무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중에 말씀 전하실 때 적은 무리요 하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적은 무리가 바로 이때부터 이 포로기한 자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돌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은 돌아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예루살렘 끝까지 남아있던 이 사람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냐며. 지난 한 달 동안 성전공사를 주변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오고 해가지고 했는데 성전 모양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참 이런 성전 이렇게 져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도리 하나님 진노하시지 않겠나 싶은 거죠. 예전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분들, 나이 많은 분들, 돌아가지 않고 버텼던 그분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학계 선지자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학계 선지자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괜찮아.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우리도 우리 인생 성전을 지어갑니다. 우리 인생 성전을 예수님 만난 이후에 여기까지 지어왔습니다. 오늘도 지어가는 하루입니다. 성전 건축을 우리 인생이라는 성전 건축을 지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인생을. 근데 모양 빠질 수 있죠. 제대로 균형 잡히지 못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근다 그래서 거기 하나님이 그러면 그 모양 빠지는 인생 거기 에이 마음에 안 들어 떠나시냐? 아니시라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출애굽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신에서 언약이죠. 그 약속과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머물러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약속 새 언약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양이 조금 빠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일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인생 집을 지어가는데 굳세게 잘 지어갑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만이라. 우리는 앞서서 에스라서를 읽어봤습니다. 5장을 읽었고 6장을 읽었습니다. 읽었더니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학개 선지자의 예언처럼 됐습니다. 다리오가 여기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달라고 하니까 고레스 칙령을 발견했고 고레스 칙령에 따라 성전 건축 막지 마라 그러고 또 다리오가 자기 조서를 더했죠. 거기 있는 모든 세금을 더해가지고 세금을 보태가지고 이 성전 공사 하는데 보태라. 빨리빨리 하게 해줘라. 그래서 4년 만에 끝내지 않습니까? 정말 여기 말씀은 7절 말씀대로 된 겁니다. 페르시아 정부가 정부 돈을 들여가지고 이 성전 건축을 도와준 겁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루살렘,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면서 거기에 평강이 주어지는 그 도시 주실 것이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 학개 기만이라 이르시되 한 7월에 한 달 만에 조금 많이 흔들렸어요. 근데 선지 학개의 말씀을 따라서 마음을 굳건하고 성전 공사를 계속해서 드디어 6월에 시작해서 9월에 이른 거죠. 3개월 정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을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기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그 거룩한 고기가 어디 닿다게 해가지고 거룩한 것이 다른 닿다게해서 다른 것도 거룩해지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학기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신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니. 하지만 정반대로 부정한 자, 감염될 수 있죠. 시체를 만져서 그 부정한 자는 시체로 말미암아 어떤 감염된 상태일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다른 걸 만지면요. 그것도 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사실 이게 성경 말씀이죠. 이에 학계가 대답해야 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하는 것도 부정하니라. 지난 10여 년 보니까 이들 지금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은 있는데 그들 속에 더러움, 부정함이 있는 거예요. 정결하지 못함이 있는 거예요. 이들 무리들을 점점 물들이는 점점 정결해져 가는 게 아니라 부정해져 가는 뭔가가 원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오라가되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도리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더미 위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모스서가 떠오르죠.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지난 10여 년 그랬다는 거죠.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아니죠. 먼저 앞서서는 보통 그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백성들이 듣게 했죠. 근데 이번에는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학개 선지자가 이제 지도자인 그 다음 사람 수룹바벨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의 보좌들을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들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한 사람은 뺐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에 빠졌을까요?
두 사람 투톱으로 해오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요소 빠져요. 이유에 대해서는 스가랴서 3장에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 한 분은 지도력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부정함 때문에, 더러움 때문에. 앞에 더러움이 주변에 감염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가랴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는 젊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분을 대표하는 분은 학계, 그리고 포로들 가운데서 포로 가운데 태어났던 2, 3세대, 그들 대표하는 분은 스가랴. 그렇습니다. 스가랴는 젊은 선지자고 학계 선지자를 이어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먼저 나서고 그 다음에 젊은이가 나서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먼저 학계 선지자가 했던 말씀에 대해서 맞장구 쳐주는 어르신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하되 자기가 준엄하게 꾸짖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환상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학계의 선지자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동조하고 강력하게 함께 응원하는 말씀을 합니다. 증인이 두 명인 거죠. 하나님의 증인이. 스가랴서 1장입니다. 다리왕 2년 8째 달에 6월에 학계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스가랴는 2개월 후인 8월에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죠. 맞죠?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데려오라. 그럼 내가 너희 돌아가리라.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폐해진 예루살렘에 하나님 만나고자 하나님 품에 안기고자 돌아온 사람입니다. 돌아와서 지난 10여 년을 버틴 사람들입니다. 견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사를 다시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조상들 어떠 있습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런데 이 포로기한 공동체 학계 선지자가 등장하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공자 제기했지 않습니까? 귀를 기울인 겁니다. 이들은. 그들은 그들에게 다시 선지자가, 학교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조상들처럼 하지 맙시다. 이런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죠. 정말 부정으로 더럽게 하다가 마침내 멸망에 이르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 생존했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과도 함께 하시겠죠. 예전 조상들 버리셨던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이들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리왕 2년 11째 달 곧 스바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9월에 학계 선지자가 마지막 말씀 전한 메시지가 있죠. 학계에서의. 근데 그로부터 스바돌 11째 달 그러면 2개월 후 9월 이후 2개월 후 다시 또 스가랴가 말씀 전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6월 이후 8월 그리고 9월 이후 11월 이렇게 말씀 전하게 나옵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합니다. 여기 화석류 나무라는 나무는요. 저는 아주 신비한 나무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그 지중해성 기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울타리로 쓰는 나무라고 합니다. 울타리. 자기 집 울타리. 울타리는 뭐 나무로 쌓거나 벽돌로 쌓거나 그러지 않고 이 나무를 심어서 울타리를 조성한다고 해요. 근데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습니다.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이 하성연함에선 여호와의 천사 그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아무래도 조금 좀 보고받는 천사도 있고 보냄받는 그 밑에 부하로서 일하는 천사도 있고 그런 것 같죠.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 일을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70년이 되었습니다. 이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레미야서죠. 70년 후에 하나님께 돌아오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내가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을 성전 중간을 지금 방해한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질투해가지고 진노하셔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냥 자기들 어려움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예루살렘을 방해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스라엘 미루도 돌아왔죠.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왜요? 불쌍히 여기심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자기에게 나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그 무리를 바라보셨습니까?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불쌍하게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아이의 성읍들이 넘쳐나도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아니라. 네, 예루살렘도 택하실 것이고 주변 사람들 주변 마을들에도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만 하는 게 아니다. 이제 주변 이스라엘 무리가 점점점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동안 이스라엘을 향해서 강력하게 압박했던 그런 뿔들, 강대국들이겠죠.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이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그것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어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흩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주변에 강력한 압박 이런 것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더 이상 압박하지 못하게 흐트러뜨려 버리고 신다는 거죠. 이때 정도예요. 페르시아는 각 식민, 지역 총독이 다스리는 지역에 127개 도라는 이런 도에 사람들을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요. 그리스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압박했던 이쪽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도 별 수 없이 다리오 왕의 군대를 보내야 한다든지 그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전쟁 쪽에 사람을 보내도록.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예루살렘에 압박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그다음 또 도미노 현상이 그다음 또 나비 효과가 나타나게 됐겠죠. 스가랴서 2장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측량줄을 잡은 사람입니다. 측량줄은 두 가지 때문에 한다고 하죠. 하나는 그곳을 새롭게 건축할 때 건설할 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떤 이미 건설된 거에 오래된 건물이라든지 그런 지역을 깨트릴 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한 사람이 측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에 왔다는 겁니다. 내게 말한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기 스가랴를 소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로 봐서는 30살 이제 막 되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예루살렘은 도시가 건설될 거란 겁니다. 성전만 건축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은 도시도 건축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과 함께 하실 것이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라 하십니다. 여기 그 당시에 여기 성전 숭전할 때 이때 정도에 피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은 피할 곳 아니다. 다시 메소포타미아 땅 가는 것이 피하는 곳이다. 메소포타미아 땅은 바벨론 땅은 여기 예루살렘으로 보면 북쪽이 됩니다. 북동쪽이죠. 북쪽이니까 북방 쪽 바벨론 땅에 가는 그 사람들 보고 거기 있는 것이 곤란하다. 예루살렘 돌아오는 것이 피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더 피하는 것이다. 하고 합니다. 역전의 발상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정반대, 그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반대,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야말로 도피하는 것이다. 진짜 도피하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라는 거죠. 성전도 건축되고 그다음 도시가 건설될 테니까요.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노래하고 기뻐하라. 예루살렘 사람들로 더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노래하고 기뻐하는 날이 언제가 있겠습니까? 곧 성전 중건이 완공될 때 겁니다. 봉헌 시간 때. 그때 노래하고 기뻐하겠죠. 그날이 곧 온다. 성전 중건 곧 된다.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이 표현에 어디 말씀이 익숙했습니까? 앞서서 에스겔서 70회가 넘게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스가랴서에서도 반복이십니다.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이걸 분명하게 그들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성에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모든 육체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이 말씀 또 어디 있었습니까? 하박국서에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모든 사람 앞에 잠잠하라. 성전에 계시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신다. 그럼 성전이 중건돼야 되죠. 중건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잠잠히. 밖에서는 찬양하며 나갑니다. 밖에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번제단의 뜰 거기에 들어가면요. 이제 그 뜰이 완공되면 거기에서는 찬양되는 쪽 밖에 있고 거기서는 조용한 거죠. 번제가 드려지도록 제사가 드려지도록 조용하게 됩니다. 그의 초소에 일어나신 하나님 앞에 특히 성소에 들어간 제사장들은 정말 침묵하면서 그 모든 일을 수행하는 거죠. 잠잠하라.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된 모습이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서글에서 3장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아까 학교에서 맨 뒤에 수룹바벨 혼자 불러주셨잖아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3장에서 부르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다. 학교 선지자가 뭐 부정한 것이 당하면 부정해진다던데 뭔 사건인가 자세히 말씀 안 해서 뭔 사건인지 몰랐는데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말미암은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오른쪽에 사탄이 서 있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바벨론 포로 기한 공동체는 무슨 사건이 다 짐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 어떤 차림이냐?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더러운 옷을 입고. 그러면 더러운 옷을 입은 상태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없죠. 제사장이 봉사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지성소 들어가는 거 말도 안 됩니다. 더러운 옷 입고 서면 죽는 겁니다, 그거. 그러면 아무리 봐도 제사장 여호수아가 뭔가 죽을 일을 했다. 하나님 죽어마땅한 일을 했다 하는 게 이런 걸로 좀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런 여호수아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죄악을 제거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더러운 옷이라는 게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악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죄악인가? 나중에 에스라가 맨 끝에 2차 기한자인 에스라가 이걸 소급해서 나중에 쓰게 됩니다. 그때 보면 보이죠?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옷이 거룩한 옷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관도. 그럼 관을 쓰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정결한 관이라는 게 대속죄에 쓰는 관을 말합니다. 그럼 이 정결한 관을 쓰고 어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대속죄를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복권하는 거죠. 그의 직임에 다시 복임되는, 다시 복귀하는 겁니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그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그게 곁에 서더라. 이제 사탄이 오른쪽에 선 게 아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그의 곁에 서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이게 조건절이죠.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킨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리라. 여기 하나님의 보좌 앞, 거길 왕래하게 한다. 지성소죠. 법계야. 쉬운 자 앞을 왕래하게 할 것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내 종 싹. 이전에는 성경에는 순이라고 번역이 났죠. 그의 예표 네 사람. 그러면 수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학계, 스가랴 네 사람이죠.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누가 장차 등장하게 할 순. 그러면 이들은 또 짐작합니다. 누굴까요? 메시아. 순, 싹. 그러면 이세 가지. 네. 다윗의 줄기. 그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들은. 다윗의 후손 메시아. 이들의 예표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성전만 중건되는 게 아니라 장차 여기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이 돌이 뭡니까? 원래는 십계명입니다. 제사장 보는 그 법궤 앞에 담긴 돌이 십계명 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돌에 7눈이 있다. 이 돌이 나중에 누구를 보완합니까? 앞에 말한 순, 바로 메시아, 하나님 말씀이신 메시아. 그에게 7눈이 있다. 이 7눈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성령님을 의미했습니다.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분으로 메시아로 말하면 땅의 죄악이 하루 만에 제거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미리 예언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폿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시는 진정한 평화가 이 메시아가 오면 주어질 것이다. 합니다. 예전 솔로몬 왕 때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서로 평안히 살았던 그 시대. 근데 다윗의 후손 메시아 순, 7눈이 있는 돌, 그분이 등장할 때에 이들의 죄악이 하루 만에 다 사가지고 진정한 평화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대상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탄생한 교회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평안,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는 이 평안, 예수님의 이 평안으로 우리는 초대받은 이들임을 기억하고 온 삶을 주 앞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후 말씀이 스가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아직 스가랴 환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가랴 환상은 절반, 한 6장 정도까지 이어집니다. 그 말씀들을 계속 이어가서 다음 시간에 함께 또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계 선지자가 등장했고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했습니다. 이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가 힘을 내어서 성전 중건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합니다. 우리가 지어가는 집은 뭐 예배당 건물 지어가는 그런 말씀인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어 하라고 하신 일은 우리 인생집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거하시는 곳은 우리 안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집을 오늘 힘을 내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좀 모양 빠진다 할지라도 겁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내고 담대하게 우리 인생집을 잘 지어가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 내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던 그 내일들, 그게 우리의 목격하는 바로 우리의 내일이 또한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 힘을 내어서 인생 성전을 잘 지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